주 안에 하나 된 우리 참 하나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이렇게 분류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옥토형 성도가 있대요. 옥토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옥토에 심겨지지요. 마음을 비우고 와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성도, 옥토형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형 성도가 있습니다. 돌밭형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 다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게 돌밭형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길가형 성도가 있답니다. 세상 것이 반 정도 차 있어 말씀이 반 정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성도, 그게 바로 길가형 성도입니다. 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후진국형 성도가 있는데 일찍 예배 자리에 나왔어도 언제나 뒤에 앉으려고 뒤에 뒷자리만 좋아하는 성도, 그게 후진국형 성도라고 합니다. 또 개발국형 성도가 있습니다. 신앙심을 키우기 위해 뒤보다는 앞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는 성도, 개발국형 성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진국형 성도가 있습니다. 언제나 맨 앞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성도, 바로 그런 사람은 선진국형 성도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고양이형 성도가 있답니다. 뒤늦게 나와 기도 시간을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걸어 들어오는 성도, 고양이형 성도입니다. 산토끼형 성도도 있어요. 뒤에 앉았지만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는 성도는 산토끼형 성도다. 그렇게 구분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저는 옥토형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진국형 성도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단에서 중요한 두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월요일과 화요일에 선교 정책 협의회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현충일을 맞이해서 기장 평화의 날을 선포하고, 그리고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제 기공식이 저 철원에서 열렸습니다. 선교 정책 협의회에서 이번에 핫 이슈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 절벽 시대, 또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이, 또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도 깊은 대화와 또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선교 100년을 넘긴 교회가 앞으로 선교 200년, 300년, 500년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돌입해 있습니다. 어쩌면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호주 같은 그런 곳의 교회들이 목회자가 없어서 저 아프리카에서 또 아시아에서 목회자를 수입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회에는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부흥이나 성장을 말하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또 있는 교회들도 하나 둘 문을 닫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회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부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절박한 문제고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룬 문제는 이주민을 위한 선교의 문제였습니다. 이 땅에 이주민으로 와 살고 있는 사람이 약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9만 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주민이 300만 명 시대를 맞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구의 인구가 약 253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9만 명이니까 대구, 저 큰 대도시 대구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주민으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고 농촌이고 이제 이주민이 없이는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이주민들이 아니고서는 우리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농촌에도 이주민들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도 건설 현장이나 혹은 병원, 간병인들 이런데 정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잘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직업에 이주민들이 일하지 않으면 일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이주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나그네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교적 과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잘 환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그네를 보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본인이 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와서 살다 보니까 늘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가 갖고 있는 서러움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집에 온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그런 나그네를 잘 대접했기 때문에 롯도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는 한 교회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룬 문제가 농어촌 선교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처음부터 도시에서 낳고 도시에서 자란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중에 거의 대다수는 농어촌에서 자라서 지금 도시에 와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은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런 농촌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되어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다 늙고 하나 둘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텅텅 비게 되어져서 교회가 없어져 가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농어촌 교회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교단이 농어촌 교회가 약 37, 8%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교단은 더더욱 농어촌 교회가 많은 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고령화 되어진 것이 우리 교단의 현실입니다. 이런 농어촌 교회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분야 말고도 우리 교단은 개척과 미자립교회 선교, 평화통일 선교, 생태환경 선교, 사회복지 선교, 인권 선교, 군 선교, 병원 선교, 학원 선교, 장애인 선교 등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우리 교단의 표어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그런 표어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빼고는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뜻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그것이 허물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지으리라, 세우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46년째 건축 중이었고 결국 64년 만에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건물뿐인 그 성전을 헐고 당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크기와 관계없이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 주님의 인격이 살아 숨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그 교회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일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몸, 여기 너희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은 소마라는 말인데, 이 소마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분리되지 않은 하나가 된 그런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전인적인, 통전적인 몸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몸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은 혹시 딴 데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약시대 성전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물만 가져와서 절기 때 바치면 되는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어떤 제사가 더 쉬운 제사일까요? 어떤 제사가 더 어려운 제사일까요? 짐승을 멀리서 끌고 와서 각을 떠서 드리는 것 굉장히 번잡한 일일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짐승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 그것은 어쩌면 돈만 가지고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일 겁니다. 그러나 몸으로 드리는 제사는 그야말로 삶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짐승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제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명 이 말씀은
그 사람 자체가 예배의 주체요,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람과 재물을 구분해서 재물만 받으시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 예배자의 인격과 삶이 하나로 통합된 예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뜻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로기켄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논리에 맞는 합당한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삶을 하나로 통합하여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의 몸뚱아리만 이 자리에 왔다가 간 것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격을 드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합당한 예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점짜리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시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영적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공간에 갇힌 우리를 해방하여 장소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진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동일한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간에 갇힌 우리를 해방하여 영혼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 영으로, 그런 자유한 영으로, 공간에 제약되지 않은 자유의 영으로,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진리인 그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식인종에게 선교하다가 28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미국의 시카고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자원하여 1956년 4명의 동료와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 아우카족에게 들어갔습니다. 함께 간 선교사 4명이 이 아우카족 식인종들에 의해서 모두 살해당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카고의 신문은 이 4명의 사람들은 불필요한 낭비를 했다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내 남편의 삶은 낭비가 아니라 전 생애를 선교를 위해 준비했던 사람이며 자신의 책임을 수행한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간호사로 훈련을 받은 다음 2살 난 딸과 뱃속에 어린 생명을 품고 남편이 갔던 저 아우카족에게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식인종이었지만 여인과 아이는 죽이지 않는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이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의 아내는 그곳에서 생활하며 그 아우카족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치료받던 부족들이 엘리엇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데 우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십니까? 그러자 엘리옷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살해당한 짐 엘리옷의 아내입니다. 그들은 그 말에 감동을 받아 모든 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그 마을에는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은 마을 교회의 담임은 엘리엇의 아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들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또 교사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 불필요한 낭비라고 짐 엘리엇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엘리엇의 삶을 통해서 그곳에 심겨진 모든 복음의 씨앗들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그야말로 이 엘리엇의 삶은 거룩한 낭비를 한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고 삶으로, 몸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서 중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초강대국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이 조공바치기를 거부하자 도시를 포위하고 약탈하고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찬란했던 다윗 솔로몬 왕조는 이제 겨우 그루터기만 남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생명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분명히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런 공의로운 왕이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6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비전을, 놀라운 꿈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그야말로 강자들만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약자들과 강자들이 서로 함께 먹고 뒹구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온 피조물이 상생하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이고 생명이 약동하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 이 생명과 평화, 이 기쁨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자기가 선자리에서 생명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 나라 선교 역군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응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